말씀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3월, 4월, 5월 3개월간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오후 예배 드리니까 감사하네요. 찬양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싸 주시고 만져 주시는 것을 느끼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사야 6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절에도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디모데가 아니니까.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게 따라해요.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디모데에게만 상관이 있는 거야.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모두, 계시록이 완성된 게 약 1세기 말 정도 되니까 한 1900년 전 그 얘기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멘하고 그 말씀 속의 약속들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시대를 떠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은 디모데가 아니지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디모데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덴이 아테네, 그러니까 그리스 그쪽이죠. 거기에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오랜 시간 바울과 그 일행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속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핍박과 환난이 많은데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이런 사실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요즘이야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 보잖아요. 궁금하면 전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됐거든요. 모든 게 인편으로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 형제. 우리 형제. 네. 우리는 침례 교단입니다. 그리고 교단들이 많죠. 근데 브레드런 처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형제 교단이라는 그 교단은 모든 성도들이 형제 자매로 이렇게 그냥 직분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형제. 그러므로 형제란 말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 형제라고 말하는 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모두가 목사, 전도사 그러면서 좀 뭉뚱그려서 사명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는 사명자 아니야. 나는 목사 아니야. 나는 전도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데 탁월하게 전도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속에도 보면은 이 바울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중에서도 바울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물론 베드로도 있고 다른 사도도 있는데 베드로는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어려움 물론 핍박은 있었지만 바울과 같이 그런 환경은 아니었죠. 하지만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놀라운 그런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뭐였느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양육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모든 일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직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 전한 그 사람을 서포트하든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하든가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넓게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을 참 잘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요 믿음의 형제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여기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열 문화를 가지고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죠. 또 다른 곳에서는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 10명 중에 한 명이 그것을 땅에 묻어주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하죠. 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더 남겼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남긴 사람들을 칭찬하죠. 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땅에 문화를 묻어놓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콩나물과 콩나무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콩나물과 콩나무의 차이. 열매를 맺고 못 맺고예요. 콩나물은 뭐예요? 그냥 뿌리만 나가잖아요. 쭉. 그리고 그게 싹이 나고, 그건 싹이 아니죠. 그 싹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나서 그냥 뿌리만 있는 거야. 위로 뻗어나와서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하나 그대로 있는 거 하나. 콩나무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씨앗이 떨어지지만 그 씨앗이 죽어서 썩어서 자양분이 돼서 싹이 튀는 겁니다. 네. 근데 콩나물은 썩으면 안 되죠. 썩으면 못 먹잖아. 그러니까 안 썩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굉장히 자기가 너무 강해.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콩나물과 같아요. 그리고 콩나물과 콩나무의 차이가 또 있는데, 콩나물은 물을 쫙 뿌려주면 그냥 받아서 흡수만 하면 돼. 콩나물은 어떻게 해요? 콩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것으로 빨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비바람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노출된 상태에서 어려움과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전에 우리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에서 교회로 딱 오다 보면은 집에서 딱 꺾어지는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봄이 되면 이제 감나무 꽃이 피고 감이 막 열리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 근데 한번 바람이 불고 비 오면 우수수 떨어져.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도 붙어 있는 게 있어. 그리고 그것들 중에 가을이 되면 아주 알맞게 맛있게 익는 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뤄나가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눈에 금방 보이는 열매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를, 여기 보니까 굳건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들이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은 이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굳건하게 하자. 흔들리는 사람 붙잡아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굳건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우, 나는 교회 가도 누가 관심도 안 가져줘. 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지칠 수도 있어.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럴 때마다 함께한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도 나오잖아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굳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할 필요 있어요. 네.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잘 견뎌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평안할 때보다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더라고요. 야곱을 봐요. 그는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대신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첫째, 형의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두 번째, 집을 떠나게 돼요. 그때가 60세가 넘었어. 그 이전까지는 집 밖을 안 나갔던 야곱이에요. 에서는 사냥꾼이니까 집 밖으로 막 다니면서 막 했겠지만 야곱은 그러지도 않았어. 마마보이야. 항상 엄마 옆에서만 있었어. 그러다가 광야로 가는 거예요. 베델에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 두려움 속에 떠는데 그때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야곱이. 그러다가 이제 삼촌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네 명의 아내를 얻고 자녀가 13명이 이제 되는 거죠. 나중에 태어나지만 어쨌든 13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가장 큰 위기,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오는데 형 에서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종을 택해서 선물로 보내고 내가 갑니다라고 보고하게 하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전부를 먼저 야복강에서 넘어가게 하고 자기는 남아서 어떻게 해요? 혼자 끙끙거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때, 그때 주님 만나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이 위기의 때라고 여겨집니까? 주님이 만나주시는 때예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지금이 바로 우리가 계속 기도해왔던 에바데의 은혜, 여호와 일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면서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자고요. 서로 굳세게 붙잡아 주자고요. 약해질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모세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그 능력이 있는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했던 모세,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어. 그런 모세도 지치고 힘들어했는데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마라. 강호 담대하라. 몇 번을 걸쳐서 말씀하셔요. 몇 번을 걸쳐서. 그런데 재미있는 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 하면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과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한 그 백성들 지도자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이 하는 말인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원하옵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격려해주고 축복의 말을 하고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기브온 족속들을 받아들이잖아요. 언약을 맺잖아.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 사이에 원망이 일어났어요. 왜 너희들 멋대로 했느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럴 때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는데도 장로들이 일어나서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한 일입니다. 책임을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 전 같으면 문제가 일어나면 막 들고 일어나고 문제가 없어도 문제를 만들어내던 백성들인데 그 자녀들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주여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적이 아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잖아. 왼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오른손이 막 왼손을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래요? 네? 잘라버리고 막 그러나? 아프면 어떻게 해요? 감싸주고. 제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 소파에서 딱 일어나는데 이 허리에 뜨끔하고 막 오더라고요. 막 진짜 이 번개가 칙 간 것 같이. 그러더니 얼마나 아팠는지 지난 한 주간은 그냥 계속 파스를 그냥 등에 다 붙이고 허리 붙이고 그러고 다녔어요. 어제부터 좀 편해졌는데 허리 아프니? 그러고서 허리 아픈 것에 대해서 너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지 않아? 막 비판하고 그러고 저주하고 그래요? 아프니까 감싸주고 치료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 몸입니다. 머리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강하다고 믿음의 사람들이라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다? 아닙니다. 모세도 절망했어요.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잖아요. 사람들을.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모세도 막 그러더라고요. 엘리야 어떻습니까?
로덴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자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준비해서 먹이고 그러는데도 난 이대로 줬으니까 그냥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고. 요나는 어떤가요? 니느웨 성 가서 이 성이 멸망당할 거라고 나흘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딱 다녀. 안 하면 안 되겠으니까. 스페인 서번화 쪽으로 도망가다가 의도 터져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의도 터져가지고 광폭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물고기가 뱉어내서 니느웨 성 가가지고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 길인데 하루만 가잖아. 안 하면 또 의도 터질까봐. 그러고서는 그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멸망하나. 하나님이 그러한 요나를 위해서 그 넝쿨을 준비하죠. 햇빛이 너무 세니까. 그 넝쿨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졌어.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벌레로 넝쿨을 다 먹어버려. 햇빛이 다시 쨍쨍 쬐니까 그것 때문에 막 길길이 뛰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드네. 한번 볼까요? 요나가 성격이 대단합니다. 요나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부터 9절. 요나의 성격이 여기에 다 드러납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 구절. 지금 하나님과 요나가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대화라기보다 좀 이상하죠? 내가 성내어 여기 보세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막 성내고 막 대드는 모습이에요. 왜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실망하고 절망해서 그래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사람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어. 자, 한번 이번엔 위로 좀 합시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도 함께 합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분명히 따라하세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겁니다. 힘내십시다. 기도하십시다.